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방비한 상태에 있으면 당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면 이깁니다. 성도는 삶 속에서 늘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목에 맨다라는 것은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목에 매주지 않습니까? 성도가 목에 매야 하는 것은 예쁜 목걸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닐 때의 길을 인도해 주고요. 우리가 잘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고요. 우리가 깰 때에 우리 옆에서 말을 해줍니다.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길에 뭐가 나타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말씀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잠언은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들,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 사랑하고 돌봐준다고 해도 결코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를 평생 지켜줄 인도자를 붙여주는 것인데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안심이죠.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완전히 체화되어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살지 않으면 늘 넘어지기 쉬운 것이 연약한 인생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고요. 이 귀에 들린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면 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유혹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관념적이지 않죠. 바로 느낌을 주고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유혹받는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아름다움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음녀의 눈꺼풀에 정신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올 때에, 인간에게 욕심이 들어올 때 그것은 최초 시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도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타락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의 아간의 범죄도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아라.
누가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과도하게 탐하는 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고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과 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선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정해야 할 것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내가 누린다, 그것과 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탐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악한 여인, 이 이방 여인을 탐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직유법으로 보여주는데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은 태우는 것이죠. 네가 불을 껴안았다고 생각해라. 어떻게 되겠냐? 네가 숯불을 끌어안았다고 생각해라. 어떻게 되겠냐? 다 탄다. 불을 안고서 숯불을 끌어안고 좋아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이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 양 쾌락을 탐하며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사실 그들의 영혼은 불에 타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화상을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3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신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실제보다 말씀의 실제를 더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면 내 눈에 부족함이 보여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 즐거움 쾌락이 있지만 이것은 불을 안는 것이고 숯불을 끌어안는 것이다. 화상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말씀은 관념이 아닙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말씀은 지금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목걸이 삼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능력 있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등불이요 말씀이 빛이요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감각적인 것들, 세상 육체 욕망 쫓아가다 멸망길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오늘 하루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